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5월 17일 부활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목소리 높여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우리 한 번 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목소리 높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며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할 이유가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묵도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깨끗하지 못함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과 생각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당신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함으로써 당신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당신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비옵나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당신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수받아 말씀에 종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를 대신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노라. 아멘. 평안에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위로부터 오는 평화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계와 저국의 평화, 미국과 우리들의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안녕과 모두가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 부활절의 6번째 주일에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부활의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위로하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아멘.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목사님과도 함께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당신의 신실한 종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소서.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이 허탄한 데 기울지 않게 하시고 참 기쁨이 발견되는 하나님의 진리로 만족해 하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성부와 성령과 성령으로 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 신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조로 신앙고백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엄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귀한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잠시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은 부모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을 데리고 다녔으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떠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복잡하고 한편 서운하기도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으로 인한 근심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을 가셔야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보다는 더 큰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람처럼 갈피 못 잡는 마음을 위로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읽어보면 반복하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주신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역사하신 것을 보아왔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을 근거로 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랑이며 그의 사역은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독특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신 속죄를 믿는 사람들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우리가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하는데 그 사랑장을 쓴 바울의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지극한 사랑이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겸손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대속의 희생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준다고 사람들이 겸손이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상대가 내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의미를 살려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 다시 말하면 사랑의 법을 성취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짐을 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큰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 이 지라는 말은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계성을 갖고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누어져야 할 짐, 즉 다시 말하면 가혹하여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때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영광과 충만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신비한 곳이고 참으로 멋진 곳입니다. 우리가 이웃도 돌봐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서로 짐을 나누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선교의 짐이라든지 전도의 짐이라든지 또 교회 공동의 사역의 짐을 서로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감당해야 될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죄의 짐은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동참하여 죄를 짓거나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죄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짐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또는 인생의 좌절을 말합니다. 삶의 현장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살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좌절하거나 꿈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잡아줘서 이겨나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원리인 계명을 지키며 짐을 서로 나눌 때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나 자신이 머물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하기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 온갖 희생을 한 어머니는 그 기른 자식을 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자식을 위하여 희생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위하여 희생해 본 일이 없는 자녀들은 어머니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을 사랑하려면 먼저 그를 위한 짐을 지는 희생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천국 운동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시기하거나 험담하지 말고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게 된 동기가 그에 가실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세군 사관생도 109명이 아일랜드에 황홀한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이 되었습니다.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함께 빠진 사람들의 구명대가 없음을 보고 자기 것을 벗어 던져주면서 나는 당신보다 잘 죽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희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강조점은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을 보면 주님은 여기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문이 성령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요청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란 돕는 자라는 뜻으로 성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돕는 자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만 바로 깨달으면 험한 세상을 감사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돕는다 해도 별로 힘이 못 되는 인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왜 주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주님이 처음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곁으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위로하실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먹을 것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주님은 보혜사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기도하여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존재가 절대적이고 성령 충만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너희는 꼼짝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오직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불같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교회의 최초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도 복음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력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로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선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돕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모릅니다. 그들은 성령의 존재를 모릅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만 아는 존재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거하시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느끼고 교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허물을 지적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회개하게 됩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교회의 교사님들, 그리고 신앙의 앞선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볼 때 선한 충동을 느끼게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간적인 욕구를 극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성령을 의지할 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갈팡질팡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도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으며 옛 직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데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순교의 각오로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돈이 생긴다든지 누가 밥 한 끼 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모자라고 아쉬워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늘 힘들어 하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재 사실상 따지고 보면 성령의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그만큼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따라서 성도도 세상을 살아가며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담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생생한 그의 체험적 간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말씀하시고 예배소서 4장 30절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 아름답고 강건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런데 에어컨디션을 켜서 온도를 딱 맞춰놓으면 어떻습니까? 에어컨이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적당한 온도를 제공해 주듯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신앙생활을 멋지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리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압니다. 성령이 교회 곧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와서 거하실까? 그분이 어떻게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실까? 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신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까지 모시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보혜사와
땅에 있는 보혜사 두 분을 모두 모시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렇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낀다면 성령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과 자신감이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을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에 모시고 있었던 성령을 지금 우리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마음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날마다 내적 공허와 고독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채워야 될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니까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공허함과 고독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향락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태원 클럽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대인들은 젊은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공허함과 고독을 채우기 위해 한시라도 그들은 가만히 혼자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인간일지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빈 곳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의 생명의 풍요로움이 우리 마음을 물된 동산처럼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능력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타락한 세상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세상에서 바로 이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